주님 안에서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임직식을 앞두고 지난 주일과 오늘 주일 두 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정치와 교회 질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라를 다스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정치요. 그 정치가 선하게 드러날 때에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무엇으로 세워가시는가? 이 지상에 있는 교회를 통해서 세워가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교회, 우리가 봐도 참 흠이 많고 문제투성이고 문제 없는 교회가 없다고 하듯이 많은 죄인들이 모여 흠 많은 부족한 교회지만, 그럼에도 머리신 주님께서 이런 흠이 많은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창세전부터 작정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이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 어떻게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가? 직분을 세워서 교회에 잘 섬기게 하셔서 그 직분의 섬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이 교회를 다스려 가시는지, 하나님의 선한 정치를 나타내고 교회의 영적 질서를 세우며 주님 나라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지난 주일에는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직분자의 사명,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8절까지 직분자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모든 겸손과 눈물과 인내로 주님을 섬기는 것, 그리고 교회를 섬기는 것, 즉 성도들에게 영적인 유익한 것을 충분히 나누어 주는 그런 직분자로 섬겨가는 것,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 사명을 위해 생명조차 아끼지 않는 때에 하나님의 큰 상급과 칭찬이 있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뒤에 바로 이어서 28절부터 35절까지의 이 내용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다가 고별 설교, 즉 고별 유언과도 같은 직분자에게 주시는, 감독자에게 주시는 말씀인데요. 지난번에는 직분자의 사명이었다면 오늘은 직분자가 주의해야 할 부분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바울은 교회 안에서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그 직분이 가진 위험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경고를 해줍니다. 먼저 28절을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자, 여기 보면 성령께서 교회의 감독자, 직분자를 세운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보살필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를 위해서 직분자에게는 먼저 자기를 위하여 그리고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갈 것을 명령합니다. 즉 주의하라는 말씀이죠. 교회 직분자로 세움받고 교회를 보살핌에 있어서 너희가 삼가해야 될 두 가지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 두 가지가 뭔가 29절 30절에 나옵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바울은 교회를 보살피는 직분자로 세움받았을 때에 두 가지를 주의하라고 하는데, 하나는 양떼를 해치지 않도록 해라. 또 한 가지는 양떼를 선동하지 않도록 해라. 이게 직분자가 삼가해야 될 두 가지 내용이었습니다. 먼저 양떼를 해치는 일을 삼가하라고 말합니다. 29절을 보시면요,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한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사역하고 또 아시아 지역을 사역한 이후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떠나려고 합니다. 자기가 떠나고 나면 에베소 교회에 사나운 이리가 들어올 것이라고 말해줍니다. 옛날 개역 한글 성경은 흉악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사나운 일이, 흉악한 일이, 사납고 흉악하다. 바울은 맹수들을 염두에 두고 한 말입니다. 맹수들의 특성이 뭐냐? 약한 짐승들을 목덜미를 물고 잡고 찢고 잡아먹는
이런 맹수의 이 특성을 염두에 두고서 흉악하다, 사납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목자가 떠나고 나면 그 틈을 타서 주님의 몸인 양떼를 해치는 흉악하고 사나운 이리 같은 자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해칠 것이라, 양떼들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예언의 말이었습니다. 이 이리가 누구인가 정확하게 언급하지는 않지만 양떼를 해친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그 이리의 배후에는 악한 영이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성경의 역사를 보면 인류 역사 이래로 사탄은 언제나 늘 주님의 몸을 해쳤습니다. 가인을 이용하여 아벨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 같지만 사실 그 배후에 악한 영의 역사였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사람이 예수님을 죽인 것 같지만 사실 그 배후에는 이용당한 것이죠. 예수님을 못 박았습니다. 심지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지금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데, 바울이 이 권면하기 훨씬 전에는 사탄에게 이 바울을 이용하여 사탄이 스데반을 죽이는 일도 있었습니다. 확실한 것은 사탄에게 이용당한 이리 같은 자가 교회를 해치는 일은 언제나 있어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첫 번째 경고는 뭐냐? 너희가 감독자로 세워졌으니 사탄에게 혹 이용당하여 교회를 해치는 일에 가담하지 않도록 너희가 항상 주의해라, 삼가라는 것이 첫 번째 직분자에게 주신 경고의 말씀이었습니다. 교회를 해친다. 여러분, 제가 알기로는 상식적으로 어느 직분자가 교회를 막 일부러 해치려고 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지난 주일에 직분자의 사명을 이야기하면서 말씀해 보면 직분자의 사명은 교회를 섬기는 방법 중에서 성도의 영혼에 유익한 것을 나누어 주는 것이라고 그 직분자의 사명을 말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함께 이어져서 교회를 해친다는 것은 실제로 교회를 해를 끼치는 일도 있겠지만 성도의 영혼에 유익한 것을 적극적으로 나눠주지 않는 것도 교회를 해치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방관자가 되는 것이죠.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어느 직분자도 앞에서 서약을 하고 주님 앞에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직분을 받은 사람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해치려고 의도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복음, 말씀, 회개, 믿음, 성경에 나오는 우리의 영혼을 유익하게 하는 모든 좋은 교리들을 성도들에게 기꺼이 적극적으로 나누지 않는다면 그 또한 교회를 해치는 일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일에 힘써야 되고 적극적으로 도와야 되는데 방관하는 것이 교회를 해치는 일이다. 따라서 우리 직분자는요, 교회를 해치는 그 악한 영에 이용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또 가정에서 또 소그룹에서 귀에 닿는 대로 성도의 영혼에 유익한 복음으로 우리 안에 끊임없이 채우고, 그리고 그 좋은 말씀들을 적극적으로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고, 듣든지 듣지 않든지, 권면을 받든지 받지 않든지 부지런히 좋은 것들을 흘려보내는, 그래서 교회를 해치는 자들로부터 교회를 보호해야 하겠습니다. 양떼를 해치는 일에 가담하지 않는 것이 우리 직분자에게 주시는 중요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또 한 가지는 직분자는 양떼를 선동하는 일을 삼가하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30절에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바울은요, 본인이 지금 떠나면 이 공동체 안에 어그러진 말로 사람들을 미혹하여 선동하는 일이 일어난다고 예언을 했습니다. 이 어그러진 말, 왜곡된 교리, 유사복음이란 뜻입니다. 복음 같은데 복음이 아닌 것을 말하죠. 이단을 말합니다. 양의 탈을 쓴 일이죠. 처음에는 양인 줄 알고 접근을 해서 친하게 지냈는데 나중에 가다 보니까 교묘하게 복음에서 떠나게 하는 그런 거짓말이었단 말이죠.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 이야기를 제가 자주 했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 시절 때에 그 유대 왕 주변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참 많았습니다. 많은 거짓 선지자들을 대항해서 예레미야는 혼자서 고군분투하며 말씀 붙들고 싸웠죠. 예레미야도 왕에게 조언을 하고 여러 주위에 있는 거짓 선지자들도 왕에게 여러 조언을 했습니다. 한 번은 바벨론 군대가 공격을 해왔고 예루살렘이 포위되었을 때에 이때 거짓 선지자들이 왕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왕이시여,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편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지금 바벨론과 맞서 대항하여 싸우십시오. 우리가 승리할 것입니다. 이 선지자들이 왕에게 이런 조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여러분들 전후 맥락 다 빼고 방금 이 선지자들이 한 말만 들어보면 복음입니까? 복음이 아닙니까? 방금 딴 생각했죠? 한 번씩 설교하다 저도 딴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이 끊기잖아요. 발에. 이 말만 들어보면 전후 맥락 다 빼고 말만 들어보면 복음입니다. 왕이시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언약 백성이지 않습니까? 저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지금까지 다윗 시대부터 우리가 블레셋과 싸워 이기고 승리했지 않습니까? 바벨론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당했지만 하나님은 북쪽 이스라엘이 아니라 우리 남유다와 함께 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승리할 수 있으니 맞서 싸우십시오. 이 말만 들으면 복음입니까? 복음이 아닙니까? 복음이에요. 그런데 이 말 들었다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멸망해 버리잖아요. 복음 같은데 복음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왕은 어떤 상태였냐?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상태였거든. 심각한 죄를 범한 상태였거든. 주술, 잡신, 무당, 박수 이런 것들을 불러다가 온갖 우상 숭배하고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되 범죄하고 언약을 떠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징계를 하신다는 이 복음을 같이 말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왕은 이 거짓 선지자가 말한 것들을 듣고 그걸로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래? 그런데 예레미야는 아닙니다. 왕이시여,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됩니다. 까불다가 우리 다 죽습니다. 이 두 말을 들어보면 누가 더 복음적이냐 말이죠. 이게 바로 오늘 말하는 어그러진 말입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반쪽만 알고 있었습니다. 복음을 흉내냈던 것뿐이에요. 잘못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언약을 떠나도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이런 왜곡된 복음, 유사 복음, 복음 같은데 복음이 아닌 것으로 성도들을 선동하는 일이 교회에 발생할 것이다 라고 바울이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할까요? 이 사람들은 왜 어그러진 말로 선동을 할까요? 이유를 바울이 정확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 말씀에 다시 30절에 보십시오.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목적이 뭡니까? 자기 따르게 하려고. 자기 사람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자기를 추종하려고. 그래서 어그러진 말을 퍼뜨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그 어그러진 말로 선동하는 자가 에베소 장로 중에 있다는 겁니다. 30절에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지금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여러분 바울의 말을 듣던 이 에베소 장로들은 자신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말에 충격을 받습니다. 바울은 직분자가 사실과 비슷할 뿐 다른 말을 해서 성도를 미혹하고 선동할 수 있다는 것을 주의하고 삼가하라고 했습니다. 왜냐? 성도들보다도 그래도 직분자는 말에 영향력이 있거든요. 행동에 영향력이 있거든요. 성도들이 보고 듣고 따를 수 있는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더 이 부분에 있어서 바울은 삼가하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직분자는 유익한 것을 나누어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주님을 섬기도록 하는 사람이지 그 사람을 나를 추종하도록 만드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정치, 하나님의 선한 질서가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직분자들은 유익한 것을 나누어 주되 그들로 하여금 나누어 주는 목적은
나를 따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주님을 섬기도록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순종하도록 해야지 자기 말을 듣게 하고 자기 말을 따르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분자는 나의 말과 행동이 자기를 주목하게 하는지 아니면 주님을 주목하게 하는지 주님을 따르게 하는지 늘 깨어 주의해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를 질서 있게 세우는 방법입니다. 바울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감독자가 될 사람들에게 또 감독자들에게 준 두 가지 경고였습니다. 양떼를 해치는 일에 너희가 이용당해서 가담하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들의 은행 심사를 주의해서 이 자기를 따르게 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이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해라. 이 두 가지를 경고를 한 다음에 이제 바로 이어서 그러면 너희가 해야 될 두 가지, 이제는 직분자가 해야 될 바울의 권고 두 가지를 알려줍니다. 첫 번째는 뭐냐? 주님과 은혜의 말씀에 자신을 부탁하는 것입니다. 32절에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이런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누구에게 부탁합니까? 주와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고 합니다. 왜요? 직분자들이 교회를 해치지 않도록 또 성도를 선동하지 않도록 교회를 바른 복음으로 세우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디에 붙들림 받아야 되는가? 주님과 그분의 말씀에 붙들림 받아야만이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 사역자들이 이 설교하기 전에요, 꼭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도 말씀의 사역자로서 꼭 이 강단에 서서 설교하기 전에 기도하는 내용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 이 말씀을 듣는 영혼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부탁합니다. 이 기도를 꼭 드립니다. 주님께서 그 영혼들을 깨우셔야 말씀을 들을 수가 있고 주 성령께서 그 말씀을 그 심령 속에 심겨주셔야만 사람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 이 말씀을 듣는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이들을 위탁하나이다. 이 기도를 꼭 드려야 됩니다. 왜 이 기도를 드리나 하면 이유가 있습니다. 설교를 잘 준비해도 사람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설교가 탁월하다고 해서 사람이 변하지 않습니다. 듣는 데는 익숙하지 몰라도 사람의 행동을 바꾸는 데는 쉽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탁월한 설교자가 온다고 해서 사람 바꾸는 게 아닙니다.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과 말씀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위탁하여 그 말씀에 녹아들어야만 사람에게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더 예리하여 우리의 영혼과 관절과 홍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잖아요. 말씀이 우리 안에 심령에 꽂히면은 벌려서 이 안에 모든 더러운 것들을 도려내기도 하고 제거하기도 하고 말씀이 우리의 삶 전체를 바꾸고 변화시키는 것. 이걸 바울이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이 직분자를 어디에 부탁했는가? 주님과 그의 말씀에 부탁을 한 것입니다. 이 말씀이 능력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살아 있습니다. 말씀은요, 직분자를 든든히 세우는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32절 한번 보십시오.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든든히 세운다잖아요. 그리고 다른 성경에서도 이런 말을 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함이니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직분자로 온전히 세워져서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은 말씀에 달려있다는 뜻입니다. 제가 신방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사람들의 얼굴빛이 좀 바뀌어지고 눈빛이 좀 새롭고 은혜가 있다 싶은 사람도 한번 만나서 얘기를 나눠보면 그들이 한결같은 간증을 하는 게 뭐냐 하면 그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자기를 바꾸었대요. 말씀이 나를 바꾸었대요. 다른 어떤 것도 우리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못 바꿉니다.
사람이 사람을 바꾸려고 열심히 말하면요, 잔소리가 되고, 요즘은요, 젊은 사람들 얘기하면 20대들한테 저희 50대들이 가서 얘기 잘못하면요, 꼰대 소리 들어요. 이게 사람이 사람을 못 바꾸는 거예요. 무엇으로 바꾸느냐? 하나님, 저 말씀이 저 영혼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맡길 수밖에 없고, 부탁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직분자가 주의 말씀에 사로잡히면 그의 인격과 경건이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말씀의 영이신 성령과 깊이 교제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뭐가 나오겠습니까? 성도들에게 은혜로운 것을 나눠주겠죠. 어느 성도에게 세속적인 가치관과 행동들이 보인다 싶으면 저들에게 어떤 말씀으로 권면을 해줄까? 어떤 은혜로운 말씀으로 격려를 하고 도와줄까?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말씀을 사랑해야 되고, 그러면 말씀이 점점 꿀보다 달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얼굴에서 내가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빛이 아니라, 마사지를 받아서 얼굴에 빛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내 속을 바꾸어서 내 눈에서 은혜로운 빛이 나오고, 내 입에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은혜로운 말들이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직분을 든든히 세워갑니다. 말씀은 직분자를 세우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말씀은요, 성도의 기업을 확신하게 합니다. 32절 끝에 보십시오. 그 말씀이 어떻게 하냐?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 말씀이 결국 마지막 날에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영원한 기업을 얻도록 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이 말씀이 한다는 겁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자신을 말씀에 위탁한 어떤 직분자가 교회에 딱 서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누구와 영향을 받냐 하면 자기의 영혼에 유익을 주는 사람에게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 교회에 왔는데 나하고 친한 사람도 있고 관계도 하고 같이 밥도 먹고 참 그런 사람이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내 영혼에 저분하고 만나면 내 영혼에 유익이 있다. 내 영혼이 참 따뜻해진다. 내 영혼이 힘을 얻는다. 내 영혼이 좀 소망이 생긴다. 그런 사람에게 우리가 마음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직분자들이 바로 그러한 말씀 앞에서 영혼에 유익한 것을 나누어주는 그 직분자의 신앙과 삶과 경건들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내 자신을, 영적 습관을 저렇게 만들어 가야 되겠구나. 그러다 보면 마지막에 이 직분자와 성도에게 유익한 것을 나눔을 받은 그 사람과 나중에 가보니까 마지막에 영원한 기업, 하나님 나라에 함께 들어가는 이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복음을 희미하게 믿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복음에 확신이 없고 구원에 확신이 없는데 교회만 다니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 우리 직분을 주님께서 세워주신 이유는 여러분을 통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 왜? 그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직분자의 삶을 보니까, 인격을 보니까 말씀에 이끌림 받아 살아가는데 환난이 와도 이겨내고, 똑같은 고난을 받는데도 버텨내고 믿음으로 살아내고, 그거 보면서 저 안에는 무슨 비밀이 있을까? 그런데 그분하고 한번 기회가 돼 얘기를 나눠보니까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참 은혜롭더라는 거예요. 나하고 똑같은 연배인데, 나하고 똑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똑같은 말씀을 듣고 사는데 저분에게 은혜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제하고 나누다 보니까 그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선한 영향을 미치고, 닮아가고 싶고, 인격이, 경건이 변화되어지고, 그러면 그 직분자는요, 선한 영향을 미친 것이고, 양떼를 해치거나 양떼를 선동하는 게 아니라 은혜의 말씀으로 그들과 함께 영원한 기업을 얻게 되는 이 복음의 증거자가 되는 겁니다. 그 직분자는 복음 증거자예요. 교회 안에서 복음 증거자예요. 성도들을 섬기면서 복음 증거자예요.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는 세상에 나가서 복음 증거자이고, 교회 안에서 직분자들은 연약한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삶으로 은혜로운 말씀에 사무쳐서 붙들림 받아서
이러한 구원의 기업을 상속받는 이 복이 우리 오늘 임직을 받을 분들과 또 이미 직분을 받은 사람들과 또 직분을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이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바울이 우리에게 주신 권면, 주님과 말씀에 너희들을 부탁한다. 한 가지 더 있다고 한다면 인색하지 말고 베풀어라. 직분자들아 베풀어라. 35절에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고 약한 사람을 돕되 수고까지 하래요.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에게 본을 보였습니다. 자기가 쓸 수 있는 것이 있지만은 소비를 좀 줄이고 바울이 지출을 좀 줄여서 약한 사람을 돕는 일에 수고했다고 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따라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을 즐겼습니다. 여러분, 그가 여력이 있어서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여유가 있어서 돈이 많아서 한 것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명령이었어요. 우리 주님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주님이 인색하십니까? 넉넉한 분이십니까? 우리 하늘의 아버지는 넉넉한 분입니까? 인색하신 분입니까? 하루에 그날 밤에 이슬이 내릴 때 200만 명 이상 되는 막 만나를 그냥 막 갖다 부어주시는 하나님. 얘네들이 고기 먹고 싶다고 원망 불평할 때 저는 그 순간 그 본문을 보다가 하나님이 괘씸해서 그래 하셨나 아니면 진짜 넉넉해서 해주셨나. 동풍에 막 바람이 불게 해가지고 메추라기 때를 얼마나 갖다 부어주시는지. 그들이 먹고 배가 불러서 고기를 먹었는데 이 사이에 고기가 끼었는데 또 고기가 날아오는 거예요. 막 질리도록 주시는 하나님. 물론 그렇게 예, 아멘입니다. 예. 그렇게 주시기는 하시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그분의 본성이 넉넉하게 주시는 분입니다.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습니까?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독자를 우리를 위해 다 주셨거든요.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의 자녀들을 다른 사람 누구 구원하는데 당신 자녀가 죽어야 됩니다라고 한다면 내줄 자녀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당신의 자녀 독자를 온전히 우리에게 내어주신 넉넉하신 풍성한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제자들과 함께 그 제자들을 성숙한 신앙인으로 세우기 위해서 당신의 3년의 시간을 다 쏟아주셨고요, 당신의 몸을 다 쏟아주고 건강 해치면서까지 다 완전 막 몰입하셨고요, 그 제자들을 교회의 든든히 지도자로 세우기 위해서 당신의 시간과 몸, 심지어 십자가에까지 자기 몸을 다 내어주신 분이, 넉넉하게 풍성히 내어주신 분이 우리 주님의 모습이셨습니다. 그분은 인색하지 않으셨어요. 넉넉하셨어요. 그래서 바울이 뭐냐, 주님께서 내가 들은 명령이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바울이 주님의 명령대로 자기도 해보니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얼마나 기쁜지를 몸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적은 재물로 약한 사람 돕고 베푸는 일은 하늘의 보물을 쌓는 일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귈 때에 우리는 영원한 나라로 영접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시간, 건강, 마음 씀씀이가 인색하지 않고, 특별히 우리 직분자들은 주님처럼 넉넉하게 베풀어 보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않도록 의식 주는, 책임지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직분자 여러분, 오늘 임직을 받는 여러분, 신매교회는 주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입니다. 여러분은 이 교회에 속한 거룩한 무리요 성도들입니다. 교회인 우리는 이 영적 질서를 따라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얼마나 선한지 드러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직분자는 이 교회가 주님의 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교회가 주님의 몸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게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사탄에게 이용당해서 주님의 몸인 교회를 해치거나 어그러짐 왜곡된 말로 선동을 해서 자기를 따르게 한다든지 자기 사람 만들게 한다든지 내가 교주가 되고 싶어 한다든지 이 일에 여러분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성도들이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주님께 순종하도록 도우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말씀에 철저하게 의탁하십시다. 위탁하십시다. 맡기십시다. 말씀의 사람이 되십시다. 그리고 주의 명령을 따라 주님이 주신 것으로 때를 따라 풍성하게 넉넉히 나누어 주십시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섬김을 통해 교회를 든든히 세워 가실 것입니다. 이 든든한 교회에서 참된 믿음의 삶을 기쁘게 그렇게 해 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